전화해서 샬롬 그러는 거예요. 권인자 전도사님 전화하는데 전화해서. 근데 제가 그 핸드폰을 딱 받는 순간 누군가 하고 근데 전도사님 이름 적혀 있어. 제가 마음에 혹 무슨 일이야? 하지 말아요.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네. 벌써 2주 전이네요. 벌써 2주 지났어요. 응, 우리 권사님 이 십자가 길라고 여기로 들어왔어. 여러분 여기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 은혜야 여기로 들어와서 불 켤 수 있겠어? 지나서 가는데 불편은 하지. 그치. 아까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돌아왔죠. 근데 어떻게 우리 권사님이 참 이게 난이 없었을 때는 이쪽으로 갔어. 당신이 습관적으로 그 습관적으로 가신 따라. 습관을 따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일간 시작됐는데 다 이게 사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던 대로 가다가 내려오다가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했는데 그 일로 지금 우리 조 권사님은 노 권사님은 지금 잘 회복 중에 있지만 또 이렇게 오른쪽 여기 좀 금이 살짝 가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놀랄까봐 전화해서 샬롬 그러는 거지.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샬롬. 여러분 샬롬,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샬롬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앞뒤로 샬롬. 네, 제대로 해보세요. 샬롬.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샬롬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그 철원에 우리 동창들이죠. 초등학교 동창들. 근데 우리 초등학교 동창 단톡 카톡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들도 아니고 남자 동창들이요. 감수성이 너무 깊어진 거야. 이 남자 동창들이. 그래가지고서는 꽃이 피면 꽃이 핀다고 올리고 세상에. 눈을 뚫고 이렇게 새순이 튀었다고 그걸 올리고 그러면서 비바람과 눈을 뚫고 피어나는 새순과 꽃들에 감탄을 한다 그러고 아무리 바람 불고 눈이 와도 자연을 이길 수는 없다는 둥 그러면서 생명의 위대함에 감탄을 합니다. 시인인 줄. 대박이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안 그런 것 같아도 이제 60 먹으면 20살을 2번 더 겪으면요 이게 철이 들어요. 이 생명의 고귀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무뚝뚝할 것만 같은 우리 남자 동창들이 아주 생명의 움틈에 감동이 넘쳐납니다. 그만큼 요즘 계절이 어때요? 참 좋은 봄의 계절이에요. 참 좋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절망, 어두움, 또 슬픔, 또 죄악의 권세 이런 것들을 다 깨쳐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저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거를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을 지상 명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하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우리 5절에 보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뭐야? 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제자 삼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 여기서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결국은 핵폭탄을 만들거든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그런 핵폭탄과 같은 그런 권능, 파워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성령이 그 파워를 갖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죽으셨으면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약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요. 어디랑요?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24장 49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 그래 누가 썼죠. 누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전서가 누가복음 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서다 이렇게 돼요.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
사도행전은 사도들 12사도들에 관한 그 행적을 적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으로 누가복음이라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서 사도행전이라고 지었을 뿐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셨어.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성전 묻지 그러나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 뭘까요? 성전. 우리 동현이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 그렇지, 성전이 있어요. 아,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어요. 제가 헷갈렸던 이유가 응. 그거인 것 같아요. 뭐요?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천사가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시겠다고 그 성전을 얘기한다는 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얘기했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 은혜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셨어요? 또 기도하셨고 또 뭐 했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거기서 예루살렘 말씀? 성에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그렇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또 거기서 어떻게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를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 지금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늘 참석하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좀 외국을 간다든지 특별한 일이 지방을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그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은 예배 드리는 거. 참 우리 어제 우리 민수하고 준서가 와서 뭐 얘기저기 하면서 뭐라냐면 와서 예배 드리라. 예배 자리에 있어라. 내가 그랬더니 우리 준서가 뭐라냐. 목사님 하나님은 늘 마음에 계시다며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어요. 맞아. 근데 네 안에 예수님 계시냐 그랬어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랬어요. 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네가 듣기는 잘 들었다. 기억도 잘하는. 근데 중요한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랬어요. 네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보이는 성전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디에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야. 집에 가면 집이 성전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그렇고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가 성전이 되는 거야.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면 내가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일터에 가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하죠.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제 준서가 아주 목사님 내 안에 마음이 성전이라며요. 그래서 말은 잘해. 그렇게 살면 좋죠. 그렇죠? 내 안에 성전이에요. 너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그건 대답을 못하는 거야. 자,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멀리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디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여기서 만난 하나님,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는 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해요? 죽으셨으나 부활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한 그 부활의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따랐습니까? 안 따라. 다 도망갔어요. 그들의 어떤 기대하는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고 자기네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힐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났어요. 떠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생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게 되면서 40일 동안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시기보다는 북도 다 주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다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이 보여지는 데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이들이 이제는 믿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들이 순종을 해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모였습니다. 12제자와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또 부활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자들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거기서 모였어요.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했었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다시 기회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부활한 나를 믿고 모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모여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자, 우리도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혹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실패가 더 많은 것 같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내 욕망과 어떤 그런 죄된 그런 삶의 자리에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드리고 아프게 해드리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온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다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게 오시면 여전히 부족한 나를 다시 기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지금 여기에 계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과거에는 다 흩어지고 배신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거짓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을 힘입을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마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네가 그렇게 못되게 굴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인생을 살고 있어도, 좌절된 인생을 살고 있어도,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다시 새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또 안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러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성도 간에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네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을 같이 채워주고 또 함께 북돋아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또 혹은 우리 권사님이 입원했을 때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그 모든 것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함께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함께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문제를 두고 때로는 그냥 적당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우리 주님이 꼭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을 건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또 4장 24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헤롯이 처형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고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을 찾고 소망 가운데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게 다시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바라
바라보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주보를 만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의 심경을 이렇게 적었어요. 주보에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큰 타이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씁시다. 이렇게 한 두세 절씩 읽으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이렇게 읽고 은혜가 이렇게 쭉 읽으세요. 4월 13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조건사님을 모시고 교회로 오는 길에 전도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순간 이 시간에 왜 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염려되었습니다. 노재희 권사님이 넘어지셨어요. 전도사님 염려스러운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 노재희 권사님 자리에 앉으셨고 우린 모두 다행이다고 생각하며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모두 드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 신방했을 때도 괜찮아 보였는데 결국 넘어지실 때 어깨에 힘을 주셨던 부분이 점점 통증이 있어 수요일에 병원을 갔고 그래도 신속하게 목요일에 왼쪽 어깨 골절 수술하셨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권사님과 통화하며 오른쪽 팔꿈치도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진찰 결과 오른쪽 팔꿈치에도 약간 금이 가 있다는 상태라고 합니다. 권사님의 우리 교회의 뿌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동현이 올해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부활 후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마침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씁시다. 전능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상황이 있죠 우리가. 네. 그렇죠? 그리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또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씁시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칠흑 같은 절망 가운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움트고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역사,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든 것 같고 우리 권사님 지금 힘든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에 힘씁시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잘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모여 마음을 모아 함께 오로지 기도에 저들이
힘쓸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새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베델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노제의 권사님과 그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좌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기를 여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 세기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주님 잘 감당하는, 그래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